네, 오늘은 내 말을 믿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주보에 나왔는데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네, 중국 지금 문화혁명 이후로 가장 지금 핍박이 심한 중국입니다. 특히 기독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핍박이 심해서요. 뭐 이미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선교사가 중국을 떠나면서 최근에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별을 하는 장면이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중국 목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많은 환난 핍박이 닥칠 텐데 어떻게 정말 견디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말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같이 차를 마시고 거기서 티백을 꺼내서 하는 말이,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 있을 때 진짜 맛을 내는 것처럼 저도 앞으로 핍박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께 저의 믿음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고난과 역경을 때로는 친구 삼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바른 자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라, 믿고 신앙생활 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시대, 이 시대 정말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유대인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절망이 온다 해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기본 자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맹세하건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맹세하듯 하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뭐냐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늘 나는 너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종국적으로는 그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설정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것이므로 나를 믿고 오라.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할 때에 그분의 목적이 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하나님 되게 하라.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온 천하에 알리라.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 이거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때문에 그들이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느냐 아니냐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예레미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북쪽은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벌써 무너져 버렸고요. 남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도 다 섞이고 이제는 거기서는 순수한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에게 정말 반상 교사가 돼야 되는데 반면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정말 삼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에스겔도 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서 받은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한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말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신비적입니다. 대단히 신비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만으로 메시아 뭐 하면은 다 필요 없고 기적, 표적 보여달라는 거죠. 그거 보여줘야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그들은 늘 기적적인 것, 표적, 이런 신비로운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앞으로 구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신앙사람들 한번 곰곰이 아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어요. 이미 605년에 공격을 받아서요. 두 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버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 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인들입니다. 왕조, 기조, 그 다음에 학자들. 그러니까 뭔가 좀 글을 안다. 그래도 뭐 말게나 한다 하면 몽땅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전부 다 바벨론 다 끌고 와서 2차에 의해서 바벨론 다 포로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농민들. 그게 바빌론 정부에 항거하지 않고 말 잘 듣고 거기서 그저 바빌론 사람들 가서 뭐 보내놓으면 이주시켜놓으면 같이 결혼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다 남겨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각이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 뜻은 내 생각은 너희가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이 내 생각이 내 뜻이다. 그것이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미래 희망이고 또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백성이 없는 거죠. 아니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게 앞으로 된다는 게 누가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야. 저 끌려간 저것들은 아주 죄를 많이 지어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끌려간 이 사람들은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이 있으면 가짜가 있죠. 진리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거짓 예언자들이 늘 같이 다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들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불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 끌려왔어도 이건 잠시다. 좀 있으면 다시 갈 거야. 귀환할 거니까 여기 짐 풀지 말고 좀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꿈꾸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미 1차, 2차에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미래를 위해서 70년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날마다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사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의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오늘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여기 임시로 온 것이 아니야. 최소한도 너희는 70년을 여기서 살아야 돼. 물론 나의 징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의 이곳에 내가 보내서 좀 훈련도 시키고 좀 깨닫고 또 고난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도 좀 당하면서 왜 그랬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좀 깨달아 회개하고 나에게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너희는 집도 짓고 이제 집 다 풀어
여기는 잠시 온 곳이 아니니까 여기서 70년 살려면 두 세대잖아. 대충 40년이 한 세대니까, 그러니까 두 세대를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짐도 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따먹고 너희도 결혼하고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아들 딸 전부 다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또 숫자를 그대로 줄어들지 않고 또 오히려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을 앞으로 그 땅에 저 남쪽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돌아올 것이다 했지만, 그것은 노예 생활이지만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런 노예 같지만 노예가 아닌 거죠.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뭐 장정 60만이니까 4명씩 따진다면 200만 대충. 그래서 한 200만이 추록의 회색에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200만 숫자를 만들려면 그거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지트예요. 평안한 둥지예요.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그들은 20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있다. 족장 시대라면 그래, 거기에 수많은 족장들이 있는데 그거 숫자 많아지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다른 데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죠. 거기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430년을 거기에 묶어놓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오잖아요. 이제 됐다. 이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주마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영성이 있어야 깨닫죠. 뭐 말씀이 있어야 깨닫죠.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봤어야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오히려 거짓말로 생각하고, 왜? 자기네 귀에 거슬리니까. 오히려 자기네 말에 자기네 길을 아주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 거짓 예언들의 말이 너무 솔깃하단 말이죠. 금방 돌아갈 거야. 내가 어제 꿈 꿨거든. 근데 우리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 말에 그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제 이 사건 좀 있으면 결국은 587년에 BC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여기서 사실은 끝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켜서 그렇지 유대의 족속으로만 따진다면 다윗 왕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후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식도 없고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아니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를 그대로 가도록, 거기에 가도록 내가 계획했다. 내가 70년을 결정했으므로 누가 그걸 바꾼다는 것이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살,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묵살하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꿈을 꿨다 해도 내가 그들에게 그 꿈을 꾸도록 해준 적도 없고 내 영을 그들에게 보내준 적도 없고 내 예언을 그들에게 허락한 적도 없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말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백성들에 달려있는 거죠. 각자의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제대로 선택하면 제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늘 잊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의 선택 과정 속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선택 과정 속에 정말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인지를 그 분별하는 그 시점에서 어찌 보면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데 거기에서 대충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평안을 위하여,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그곳에 사는 그 지역에 가서 바벨론 그 성읍에 가서도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도 편안하니까. 그 성읍에서 날마다 구박하고 핍박하고 막 못 살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편안해야 너희도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평안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음식에 가시거든 늘 말씀드리고 꼭 가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주인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복 빌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저는 제가 목사가 아는 그런 식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일부러 기도해 줄 그때 항상 이 집도 이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옆에 있던 주인이 지나가다 듣고서 아주 입을 굉장히 때로는 조금 더 많이 줄 때도 있어요. 믿지는 않아도 복준 데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어디 있어요. 뭘 이해해.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원망 불평해도 70년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70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절대적인 의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기도해도 그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것까지 바꾼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눈물 흘리고 뭐해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 앞에서는 아들의 소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그 확실한 의지, 절대적인 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한 7, 80%는 그래도 도달해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나마 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날마다 헷갈리는 거죠.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오늘도 걷는다면 정처 없는 이 길. 우리는 정처 없는 길을 가는 나그네가 아니거든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확고부동한 방향과 길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너희를 정말 조심해라. 그 옆에 사람들, 거짓 예언한 사람들, 내가 보내지도 않은 그 사람들 정말 너희는 조심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년 내가 결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70년을 거기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는 내 모든 70년의 계획 끝은 바로 너에게 평안이다. 너희에게 평안이고 너희에게 둥지야. 너희가 그곳으로 가야만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피가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가만두겠어요? 이주시켜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통혼시켜버리죠. 피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유대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실제로 역사에 나중에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세요.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끌려갔던 70년 후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귀환시키잖아요. 모세가 끌고 온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의 명령에서 갈 사람 가라 해서 1차, 2차로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뭐 했어요? 고레스가 또 명령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미래적인 계획이었던 70년 후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걸 믿는 사람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 진리라는 것도 믿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당을 나중에 세우게 되고 거기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죠. 대부분의 성경은 거기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자들도 많이 나와요. 신학자들, 학계, 우리 말하는 성전이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2 출애굽이다. 이런 얘기야. 바벨론 다시 오는 사람들을 제2 출애굽. 모세처럼 막 도망가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귀환하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은 뭐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 그 대신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 찾아야 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편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찾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갈 때 그들이 받았던 징계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가며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만나게도 해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들리게도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종국적으로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거를 안 믿으려고 했던 그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영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가지 영적 싸움을 하고 살지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인식하며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가는 것도 꽤 많으셔요. 신앙인 중에서.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분이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그분이 양육하는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도 마귀가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단한 일 아닌가요? 인간의 이 아집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자기 인격, 신격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게 내가 신인 겁니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벌써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또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여러분의 상황 속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여러분에게 좀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으신지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계신지요. 그 정도로 분별할 정도의 성경 지식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를 늘 하시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안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남쪽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은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인생 여기까지 오면서 별의별 일이 많지 않았겠어요. 목회할 때 목회해서 세상 살 때 세상 살면서 오는 다양한 일들, 신앙인으로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신지요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 하나님의 뭔가 나를 양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쪽 유다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린 거죠. 영적 센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차 좋으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기기면 뭐합니까? 전기 안 들어가면 작동 안 되고 하나만 고장나면 끝장입니다. 절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센스가 좋은 대신에 그건 작동을 잘해야지 좋은 거지 잘못되면 이것은 나쁜 것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수동을 하는 것은 뭐 때려서라도 가지만 얘는 때려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센스가 망가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의 신격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으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회개는 바로 정말 하나님께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첫마디 첫 사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영적 수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길에서 일하는 사람은 먼지 앰 많은 것은 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니까. 그 먼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작업하는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IT나 이런 아주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가서 막 먼지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그렇죠? 모자 뭐 머리 쓰고 그 다음에 신발 뭐 신고 그 다음에 하얀 옷 입고 뭐 하면서 굉장히 뭐 털고 막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왜요? 거기는 먼지 요만큼만 있으면 다 불량이에요. 무슨 얘기죠? 영적 센스,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먼지 하나도 회개하지만 믿음이 낮으면 먼지가 쌓여 있어도 그것을 먼지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거죠. 각자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회개하고 평민은 평민 나름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회개가 평안을 가져오는 지름길이고요. 그 회개가 주님 하나님의 음성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신앙의 축복은 뭐냐? 행복이 뭘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뭘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늘 기도하며 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경건한 삶, 이것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고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요 들쑥날쑥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도 갔다가 천국도 갔다가, 그러니까 지옥 갔다 천국 갔다니까 잘못하다 어디 걸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지옥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늘 평탄하게 좁은 길이지만 평탄한 길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고요.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길을 조심해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기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가. 조그만 소리도 다 알아들어요. 미세한 소리도 그냥 쓱 지나가는 소리지만 그게 딱 걸리는 거죠. 경건하기 때문에. 촘촘하단 말이죠.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물이 엉성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의 마이너스가 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크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옆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로 다른 사람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약화시키는 사람, 이게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거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단인가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단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믿음 최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단처럼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마귀 새끼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부패해버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 얘기하면 다 그게 이단되는 거죠. 내 길을 즐겁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 그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사욕에 필요한 스승을 많이 두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을 멀리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귀에 좋은 것만 쫓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거잖아요. 우리 시조가 그래요. 우리 조상이, 물론 지금은 예수님 우리 조상이지만 그 전에 올라가면 바로 아브람과 이브란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 길을 즐겁게는 뱀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이게 발단이에요. 그것은 어디 갑니까? 그 DNA는 어디 안 갑니다. 조심 안 하면 언제든지 걔가 불뚝 튀어나와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것들에 내가 유혹, 미혹 안다는 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길이고요. 경건하게 살아가면 또 그런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기억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설정할 것인가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 삶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누가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좋은 아버지, 이렇게 저는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설정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능력 안 주면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미래,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위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설정하고 있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것이니 내 말 듣고 따라오라. 그래서 내 말을 믿고 너희가 기도하라. 이게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그들에게 2번이나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요, 그 고난을 내가 맞이했을 때 가장 바른 기도는 주님,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이겨내, 잘 견딤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행복과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훨씬 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항상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며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믿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